2020년 세 번째 윤독해 겸손한 사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의 궁극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그 자격을 박탈당했다가 이제 그 형상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이 사람에게 투영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품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은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따라서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 중 온유함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겸손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자 영문학자이며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교만은 천사장 루시퍼가 사탄이 되게 한 원인이기도 하며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게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진 아담의 마음에는 사탄이 있었지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가 한 교만한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불신합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즉 죄를 결행할 때 아담이 죄 짓는 것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는 전형적인 생각, 아니 자기 합리화, 더 나아가서 변명이기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당시 아담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지만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니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미처 생각지 못한 내 상황이나 여건을 아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한 결정을 지지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은 나는 하나님께서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도 고려했으며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려 깊게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교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기도 하며 남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죄된 행동을 주변의 환경들 때문이라고 핑계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죄를 같이 지은 파트너인 하와를 핑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교만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뒤집어 말해서 겸손을 강조합니다. 사실 겸손하라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잠언들에서도 등장합니다. 이같이 많은 부분에서 강조되는 겸손이라서 그런지 겸손에 대한 오해 또한 상당합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유력한 A씨가 주일날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것을 두고 A씨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 때 A씨의 겸손함은 주차 안내하는 것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 때문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주차 안내하는 것이 겸손함을 나타내는 지표라면 공용주차관리요원인 B씨가 주일날 주차장에서 주차 안내하는 것 또한 겸손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그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주차 안내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저런 위치에 계신 분이 친히 주차 봉사를 하다니 나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겸손은 마음 자세에 따른 행동규범이 아니라 자격에 따른 행동규범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겸손이 사회적으로 비교 열등한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위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A씨를 겸손하지 않다고 단언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겸손한 자에 대한 판단 기준 혹은 정의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에 대한 것이며 또한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운 여름날 냉수가 들어있는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보고 컵에 담긴 물이 매우 차가운 냉수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내면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외형을 통해서 겸손의 내면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겸손은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보다 더 똑똑하거나 더 권력자이거나 더 부자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거나 대화할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용을 부릴 만큼 어리석지 않다면 대화를 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매우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대화는 경박스럽거나 천박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노라면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과장되게 떠벌리는 것이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이라는 걸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성을 가지고 있다면 깊이 생각한 것을 조심스럽게 말할 겁니다. 더불어서 자신과 대화하는 상대방이 편안하고 즐거운 기분을 가지도록 대화를 유쾌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내면에 겸손함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누구의 말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그와의 만남을 유쾌하게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생각나는 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후에 하는 말이기에 차라리 그를 과묵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가 매우 어려워서 겸손해지기가 어렵다면 먼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것부터 경계해야 합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라는 점에서 교만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최소한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의 반대는 남을 나와 같거나 못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우쭐대는 것 혹은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쭐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고 모세는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쳐서 그가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복 군주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다윗도 우쭐대는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우쭐대는 마음의 기저에는 남과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대상이 누구든 간에 설사 자기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서 자기보다 못한 혹은 자신이 그와 비견할 만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를 자기보다 낮게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해야 합니다. 우쭐대는 마음은 무시를 당할 때 그 무시당함을 참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사탄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그것을 가장 참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건 상대방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확실히 비교하는 것은 교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이와 비교하는 것과 절교해야 합니다. 우쭐대는 마음은 사람에 따라서 더 클 수도 혹은 더 작을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함께 2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2달란트 가진 자보다 3달란트나 더 가진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더 가진 자가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가난한 자, 비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산상수훈의 역설이 맞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내가 우쭐대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지만 겸손에 대한 오해로 당연히 누려야 할 기쁨이 부담이 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풀어야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은 못난이라고 믿으려 애를 쓰는 것이나 똑똑한 남자가 자신은 바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저야 언제나 부족하지요라는 입에 발린 말만으로 자신의 겸손을 뽐내는 교만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빼어난 아름다움이나 똑똑함을 거추장스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다른 이에 비해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부담스러워하는 불경스러움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비범한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것인데 그 기도 또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저를 저주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피조물이 누려야 할 기쁨을 교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팽이보다 더 좋은 팽이를 사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 팽이를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거추장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성경의 달란트 이야기에서 종들이 가진 달란트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라는 상황일 뿐이지 그것이 교만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태도입니다. 즉 비교하는 태도 말입니다. 5달란트 가진 종이나 2달란트 가진 종의 달란트는 모두 주인의 것입니다. 우쭐대는 마음은 그 달란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쭐대는 마음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겸손한 사람의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진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자신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비범한 능력을 가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